사울의 질투와 미움이 점점 높아져 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미움의 대상인 다윗을 죽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맏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속으로는 블레셋과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그런 사울에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미천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큰딸 메랍을 원래 다윗과 결혼하려고 했던 시기에 다윗이 아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 후에 미갈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이때도 이제 다윗은 만류를 하는데 가난해도 괜찮다, 미천해도 괜찮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네가 가져와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다윗이 모아왔고 사울의 요구였던 그 100개보다 2배나 많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치게 되죠. 그리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번 내용 관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두 딸을 아내로 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1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또 21절에서도 보면 내 딸을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라는 것이 그의 속셈이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딸과 결혼하라는 사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런 사울의 마음을 예측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위가 되라는 그 사울의 말에 자신의 가난함과 미천함을 이야기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드러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내용 관찰 1번 질문을 좀 더 심화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이죠. 사울은 왜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18장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는 했었어요. 또 이후에는 다윗을 손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맨정신일 때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 때가 아니라 맨정신일 때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게 영 찝찝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인과의 전투 가운데 죽게 만드는 그 일이었죠. 사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작전을 세웠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해설 박스 위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 그 사울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피를 베는 것은 당시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울은 아마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겁니다. 혹 그 과정 중에 다윗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포피를 베어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블레셋인들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듦으로써 언제라도 다윗이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느낀 점을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사울이 직접 죽이지 않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속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다윗을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 찝찝하다는 것이었죠. 사울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여호와가 자신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듣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났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목격하게 됐어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 들었던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두려움이었죠.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니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했었죠. 나보다도 더 많은 환호와 영광을 받고 있는 이 다윗에게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뿐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윗이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맨정신으로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다윗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 인물을 죽인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인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블레셋인들이 그 다윗을 죽이게 되면 자신의 손에는 직접적으로 다윗의 피가 묻지 않으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인가요, 이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결정과 적용의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은 아니니 괜찮다, 내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과 나의 미움의 감정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버렸음에도 법원에서 승소했으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된 겁니까, 그게? 혹여 사울이 생각했던 대로 블레셋의 손에 다윗이 정말로 죽임을 당했다면 사울 자신의 손에 직접적인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정말로 괜찮은 겁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비록 미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블레셋인들을 네가 물리쳐라 라고 군대 장관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용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아이 괜찮다라고 하시겠냐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네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은 아니니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애매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헛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고 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고 때리고 욕을 한 것도 아니니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이런 미움의 감정들을 지니고 있고 그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김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찬양이 잘 되시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지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제물 드리기 전에 그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해롭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결단으로 넘어가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는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용서의 고난이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용서의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용서의 십자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온갖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 치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를 부르짖으셨기 때문이죠. 저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과 긍휼로 대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실천적 방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미움의 원인이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 또 서로의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의 문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묵상할 때 실천적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큰 감정적 소용돌이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또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생겨난 그 용기가 대화라거나 또 기타 다른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감정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미움의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그 용기로 대화를 시도하며 실천적 행동을 시도하여서 관계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감사히 여기며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길동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